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384장으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알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에 동행하여 주시듯 오늘의 이 말씀으로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에 우리의 생각이 내려지게 하시고 주의 말씀이 온전히 우리의 심령에 들려져서 주의 말씀에 한 자락이라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15장 10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075쪽에 있습니다.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읽습니다.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꾸어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누가 능히 철 곧 북방의 철과 놋을 꺾으리요. 그럼 내 원수와 함께 내가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하리니 이는 나의 진노의 맹렬한 불이 너희를 사르려 함이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여, 나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라.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나. 나의 고통이 계속하여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이니이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이까.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견고한 놋 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를 칠지라도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아멘. 에바다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찬양해 주신 대로 오늘도 우리를 피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그 예수님을 닮아가는 오늘 하루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예레미야와 하나님의 대화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탄식을 하고 하나님은 그런 예레미야를 위로하십니다. 예레미야는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도움을 요청해야 했습니다. 동시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전달해야 했습니다. 이 두 가지 역할 사이에서 예레미야는 지쳐갔고 점점점 힘들어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을 연결하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선지자의 역할을 하다가 예레미야에게 탈진이 온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연결하시기 위해 모든 피와 땀과 눈물을 쏟아내셔야 했던 예수님의 모습과 예레미야의 모습이 겹쳐 보이기도 합니다. 예레미야의 탄식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입니다. 내게 재앙이로다 나의 어머니여, 어머니께서 나를 온 세계에 다투는 자와 싸우는 자를 만날 자로 낳으셨도다. 내가 꾸어주지도 아니하였고 사람이 내게 꾸이지도 아니하였건만은 다 나를 저주하는도다. 너무도 지쳐있던 예레미야는 자신의 삶을 원망합니다. 마치 자신의 어머니에게 말하듯 하나님께 자신의 고통을 쏟아내는 겁니다. 어머니, 원통합니다. 왜 저를 낳으셨습니까? 온 세상이 다 나에게 시비를 거는 것 같습니다. 아무에게도 난 빚을 진 일이 없고 누군가에게 무엇을 빌려준 적도 없는데 모두가 나를 저주합니다. 이런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머니가 자녀를 어루만지듯이 이렇게 응답하십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간구하게 하리라. 내가 분명히 너를 강하게 하고 너에게 복을 줄 거다. 원수들이 오히려 재앙을 당하게 될 것이고 그때 그들이 너를 찾아와서 너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은 지치고 탄식하는 예레미야를 위로하십니다. 하지만 예레미야의 탄식은 단지 개인의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 이스라엘 전체의 죄악으로 인한 탄식이었습니다. 아무리 벗어나려고 해도 죄악이 가득하게 된 상황에서는 심판은 피할 수 없는 현실임을 알았기에 그 현실에서 예레미야는 도망칠 수도 없었고 이스라엘 전체도 도망칠 수 없었고 그 심판을 백성들에게 외쳐야 했기에 예레미야는 더욱 고통스러웠던 것입니다. 이어지는 12절 말씀부터 또 13절 말씀 이렇게 이어지는 겁니다. 북녘에서 오는 쇠와 노새를 아무도 부술 수 없다. 아무도 북쪽에서부터 내려오는 바벨론을 막을 수 없다. 유다 백성아, 너희는 너희 나라 구석구석에서 죄를 지었고 그 죄의 값을 받게 될 것이다. 원수의 나라에 끌려가게 되고 원수를 섬기게 될 것이다. 나의 분노가 불처럼 타올라 너희를 살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14절 말씀만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원수와 함께 내가 알지 못하는 땅에 이르게 하리니 이는 나의 진노의 맹렬한 불이 너희를 사르려 함이라.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분노가 결코 피할 수 없는 것임을 알았기에 죄악에 대한 값은 반드시 치러져야 하고 그 후에 회복이 있다는 걸 예레미야가 알았기에 예레미야가 탄식했던 겁니다. 이어지는 15절 말씀도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오니 원하건대 주는 나를 기억하시며 돌보시사 나를 박해하는 자에게 보복하시고 주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멸망하지 아니하게 하옵시며 주를 위하여 내가 부끄러움 당하는 줄을 아시옵소서. 주님이 저를 아십니다. 저를 잊지 마시고 돌봐주십시오. 저를 핍박하는 사람들에게서 원수를 갚아주십시오. 주님의 진노를 오래 참지 마시고 제가 억울하게 잡혀 죽는 일이 없게 해주십시오. 제가 주님 때문에 이렇게 수모를 당하는 줄을 주님이 알아주십시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11절 말씀은 세 번역으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주 하나님,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저는 그 말씀을 받아 먹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저에게 기쁨이 되었고 제 마음에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나라는 망해가고 있고
그 나라는 다른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 고통이 저의 고통입니다라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버틸 수 있었던 건 하나님이 말씀을 먹여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에 힘이 있고 기쁨이 되었기 때문에 버틸 수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여기서 더 나아갑니다. 하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쁨이고 즐거움이 아니라 무거움이고 고통이 되어버렸습니다. 말씀을 맡은 이 사역을 감당하기에는 예레미야가 혼란스러웠던 겁니다. 잘 감당하는 것 같다가도 다시 외로워지고 불안해지고 나중에는 하나님을 의심하게 되기까지 합니다. 18절 말씀도 제가 읽습니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이니이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리이까? 이 말씀은 세 번역으로 이렇습니다. 어찌하여 저의 고통은 그치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저의 상처는 낫지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흐르다가도 마르고 마르다가도 흐르는 여름철의 시냇물처럼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분이 되셨습니다. 자신의 상황에 고통도 있고 기쁨이 있고 이것이 반복되다 보니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이제 알 수가 없다라고까지 말합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레미야를 위로하시고 응답하십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이끌어 내 앞에 세울 것이며 내가 만일 헛된 것을 버리고 귀한 것을 말한다면 너는 나의 입이 될 것이라. 그들은 내게로 돌아오려니와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지니라. 내가 너로 이 백성 앞에 동원하는 것은 그들이 너를 실체하고 이기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하여 건지거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를 악한 자의 손에서 건지며 무서운 자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연결하는 가운데 고통받고 흔들리고 의심하다 탈진해버린 예레미야를 하나님이 위로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반드시 힘을 줄 거다. 내가 너의 입술에 내 말을 다시 붙일 것이다. 그러니 너는 이제 이처럼 연약한 말을 입에 담지 말고 다시 나의 말을 전해라. 너를 노새 성벽처럼 든든하게 나 여호와가 지켜주겠다. 아무도 너를 이기지 못한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고 너를 도와주고 너를 구원하겠다. 지치고 상한 심령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지친 예레미야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이며 동시에 지치고 패역해서 심판받아 마땅하며 또 그 심판을 받는 이스라엘 전체의 탄식에 대한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심판을 피하지 못하고 완전한 멸망으로 심판받았습니다. 우리도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다면 우리의 죄악에 대한 벌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거기서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모든 탄식에 위로하십니다. 내가 돌이키면, 다시 돌아오면, 돌아와서 내가 너의 힘이고 구원임을 간청한다면 내가 나를 도움과 구원으로 고백한다면 내가 반드시 너를 건져내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 예레미야를 향하고 이스라엘을 향하고 또 우리를 향한 이 말씀을 기억하시며 오늘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을 연결하기 위해 눈물 흘리고 고통받았던 예레미야의 모습을 먼저 바라봅니다. 그 예레미야의 고통, 그의 아픔, 그의 힘겨움이 우리의 삶에도 동일하게 주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서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로해 주십시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 안에 죄악으로 인한 고통이 있다면 그 죄악에서 돌이킴으로 다시 하나님을 향한 기쁨, 하나님을 향한 즐거움을 회복하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세상에 사람들의 죄악과 허물을 주님 앞에 구하며 긍휼을 구하는 중재자의 삶의 역할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 삶이 힘겹고 버거워 탈진하고 지쳐서 주님 앞에 눈물을 흘렸던 예레미야처럼 우리 성도들의 삶도 주님 앞에 눈물이요 버거움이요 고통이라면 주님 오셔서 위로하여 주십시오. 주께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구원이 되시고 힘이 되시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레미야의 사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의 사명임을 고백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알았고 주님의 사랑을 먼저 받았기에 이제 이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빛으로 살아가야 함을 고백합니다. 이 삶이 버겁고 이 삶 때문에 고통받고 이 삶에서 흔들리고 의심이 찾아올 때가 있을 때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의 말씀으로 지켜주십시오. 주의 말씀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곤고할 때 주의 말씀이 힘이 되게 하셔서 그 무엇도 우리를 이길 수 없고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과 구원이 되심을 담대히 고백하고 선포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